저는요,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멋지게 사용되는가. 사실 우리나라는 1,0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뭐 차 한 대도 못 사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다윗도 못 세웠던 그 성전 하나가 세워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 새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합니다. 저는 태국을 가봤고요, 캄보디아 가봤고, 미얀마를 처음 가봤습니다. 이 나라들이 산무작에 농사를 질 수 있고, 땅도 뭐 쫙 평야잖아요. 과일들 많잖아요. 왜 이렇게 못 사나, 왜 이렇게 못 사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는 거지요. 미얀마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양곤 한복판에 유일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꼭대기에 쉐라곤 아구라라고 하는 절이 엄청난 게 있어요. 막 거대한 절이 있어요. 금으로 몇 개 놨고요, 그 꼭대기 100m 넘는 그 꼭대기는 보석이 주렁주렁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축복하시겠어요? 온통 절간이고 그거 숭배하고 사는데, 성경이 분명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왔던 축복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저주가 임했는데, 그렇게 된 동산에서 평화롭고 마음껏 누릴 수 있던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들은, 여자들은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이 왔고, 남자들은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야 그 소설 먹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과 싸워서 승리하셔야 되는데,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말씀을 성경대로. 그러나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 보면, 자,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자, 26장 12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그 26장 1절의 출발은 뭐라고 됐냐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면 농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수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지방인 그랄로 갔어요. 그랄로. 본래 이삭의 마음속에는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곳은 먹을 것도 있고 그것은 윤택한 나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랄에 머물러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러 가지고 뭐 했겠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겠지요.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화면에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다시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가난을 끌어안고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삭,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땅이 이 땅이 이 땅. 지금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데, 그랄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우리 앞에 놓았다고 그랬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이 떠나가기도 해요. 제가 동남아를 갈 때마다 태국 같은 그 쌀 재배 국가, 미얀마 같은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고 석유나지요, 우리보다 땅이 넓지요, 못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선택을 우상 숭배하고 부처를 섬기러 가니까 그건 죽음의 길인데, 그것은 멸망의 길인데 그걸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 땅에,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6절 말씀하세요. 화면에 가시면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 그 땅에 머물기로 작정을 했어요. 나는 본래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랄 땅에 머물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랄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슨 좋은 씨앗이 있었겠어요? 고향을 떠나왔는데 무슨 좋은 농기가 있었겠어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졌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읽어봐요.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복을 받으십시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열심히 노력하면 좀 돈을 모을 수 있답니다. 거부는요,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하늘이 된다고, 하늘이 된다고.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애굽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고 말씀하셔서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수확을 거두게 하시네요.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애써도요,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우리는 이렇게 거지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됐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우리보다 부족한 게 없어요. 못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자,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1등 국가 만들어줄 것이라고. 읽어봐요.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탤런트 같잖아요. 탤런트. 막 옆에 와가지고 사진을 찍는다고 정신이 없네요.
미얀마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셔도 가장 줄 서가지고 산지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머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해요. 구워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라도 꼴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심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한국 전쟁 위에 너무나 못 산 나라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막 허리도 졸라매고요, 밤을 새고 일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만 세워지면 그 교회마다 막 가득가득 차서 예배드리고 철야하는 건 우스웠어요. 새벽을 깨우는 역사들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네요.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십시다. 그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가난을 벗어나서 부유한 나라 되게 하시고 나누는 나라 되게 하시네요.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이에요.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말해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우물을 메웠다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 중동 지방의 우물은 생명 같습니다. 이거를 메꿨어요. 지금 앞에서 보셨지요? 양떼와 소떼가 힘이 많고 종들이 힘이 많은데 이삭이 힘이 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한바탕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옮겼습니다. 자, 보세요. 17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참, 이삭은요, 메꾸면 또 옮겨가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이 우물 앞에 물이 나와요. 아멘. 블레셋 안 나와요. 그들은 우물을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이 가서 우물 파면 물이 나오고, 또 메꾸면 또 옮겨가서 또 파면 또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십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면 요셉 때문에 복이 많은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면 요셉 때문에 감옥의 복을 받는 것이고요. 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식당이 잘 되니까 주인이 내보내버리고 자기가 식당을 해요. 참 서럽네. 집이 없는 게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또 가서 차라리 잘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따져요. 여건과 환경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이삭이 함께 하기만 하면, 이삭은 땅을 파면 물이 나와서 물이 나왔어요. 두려울 게 없지요. 약속을 받은 사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산다가 되게 하셨는데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누고 베푸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쓰는데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시네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3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